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의 시대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어날 일들과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에 예언된 일들과 사건들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에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있어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통곡하고 우는 것이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24장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륜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장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띄실 거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먼저 장로는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신이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 사자, 라이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반복해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이 창세기 49장 내용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은 유다에게, 자신의 아들 유다에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를 사자 새끼에 비유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규라는 것이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들이 들고 있는 그 홀, 그 지팡이 같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온다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말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백성이 복종하실 것임을 예언으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유다가 사자 새끼로 비유되기 때문에 그의 자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을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는 모든 동물 가운데 힘과 위엄과 용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동물의 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한 힘과 위엄과 용기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에 정말 강하고 위엄 있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장로는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말이 깃발, 배너 이런 말입니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는 깃발로 설 것이요.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이 구절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그 어떤 왕보다도 정통성이 확실하며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정통성이 확실하고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충만한 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힘이 없는 왕이 있고 전쟁에 피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한 왕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과 사망과 이 세상을 정복하신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현재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정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기록된 모든 일들과 예언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철저한 권세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하지도 않고 허물이 많은 인간들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불법과 부조리와 죄와 절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불법과 부조리도 없고 진정한 평화와 공의와 정의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데 천년왕국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이사야서 11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같은 예언이죠. 아까 읽은 거와 이새의 다윗의 자손으로 한 쌍이 나며 메시아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한 가지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지금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기가 그것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모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타락한 세세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질투와 미움과 갈등이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됨을 교훈해 줍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천년왕국으로 변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기대되고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계시록 5장 6절 말씀 돌아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 보좌죠,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보좌 하늘나라의 중심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또 7등불 성령님이 계시고, 또 4생물이 있는 그런 모습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던,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고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드디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장로가 말한 유대 지파의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또 허리에 창에 찔리시는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고난과 상처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말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서로 대조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린 양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역할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과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승리자, 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희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백석대 이우재 교수는 요한계시록 강해 그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대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길을 지나서 어린 양을 통과해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 사자가 되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이 세상에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사자가 되기 위해 먼저 어린 양이 되어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희생하고 죽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많은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그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어린 양의 가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경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제수로서 13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낮아지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양의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0수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물과 음식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의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과정을 그가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난과 희생의 삶을 받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 훈련, 말씀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훈련,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홀리 가이드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 있는 교회, 또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비전에 맞는 그런 기도 훈련과 고난과 희생과 인내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기쁨교회와 기쁨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고 정말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과 능력을 더 실체처럼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훈련들을 잘 마치고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그 결과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뿔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예언으로 이제 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죠.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의 뿔 메시아를 세우는데 그 구원의 뿔이 하는 역할은 우리 원수에게와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 성도들에 대한 악한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7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7눈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모형론적으로 통찰력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7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찰력과 지혜는 완전한 것임을, 정말 완벽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십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때로 우리 신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알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일곱 불과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악의 길로 달려가고 앞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